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제가 시온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집사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혹시 이름을 바꿀 생각이 없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지면서 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은 이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가끔 계명에 관한 질문을 듣습니다. 제 이름이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아서 시간이 지나니 무뎌지더군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면 계명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였는데 아직 괜찮은 이름이 없어서 바꾸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한자어로는 이룰성의 밝을 병인데 거룩할 성, 떡병으로 바꾸어서 진설병, 주님 앞에 거룩한 떡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누구나 사람에게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권리는 이름을 지을 권리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모든 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이름에 따라서 또한 권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생애를 함께 하였을 때에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서로 높아지려는 욕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또한 변화산 사건 등 중요한 순간에 대동하면서 이 세 명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이죠. 이때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왜 선수 쳤냐고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출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때에 그들이 꿈꾸던 출세 욕심이 일장 충몽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잡으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중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바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지금의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을 피하고 도망 다녔던 이들이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 보란듯이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성전 미문에 메고 와서 구걸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문이기 때문에 기다려 오는 유대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이렇게 왕래가 가장 많은 곳에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가져다 앉힌 이유는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사람들이 많은 곳, 특히 시장 같은 곳을 가보게 되면 종교 음악을 틀고 기어다니면서 구걸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구걸하지만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어두운 세력이 있습니다. 장애를 이용해서 앵벌이하게 만들고 최소한의 이식주만 해결해주는 세력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그런 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나 장애인은
당시 인식으로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며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인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구걸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인생으로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구걸하자 그의 소망 없는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무도 그에게 얘기를 건네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구걸할 때에 동전만 딸랑 던져주고 가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하루 벌고 하루 살아갈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전에는 한 번도 걸었던 적이 없었던 그가 그 다리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인생을 옥죄고 있는 어두운 그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서 이제는 새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구원이란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두 다리로 걸어보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를 올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는 각자의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교회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그곳에 계신지 생각하기보다는 교인들이 몇 명인지, 몇 명이 출석하고 있는지, 담임 목사님은 누구이며 얼마나 유명한지를 보게 됩니다. 13세기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은 많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은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늘어가고 확장되어 갑니다. 교회가 교세를 확장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들여다보면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불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주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고 은과 금을 탐하는 이익 집단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의 그 초대 교회 역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가깝게는 초대 한국교회 역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서로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시기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할 때 한국교회의 상처와 멍든 곳곳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습관적인 되뇌임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한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은과 금이 풍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에서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은과 금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